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대통령 앞에 가면 이렇게 긴장이 되고, 우리 가본 적 한 번도 없지만 그렇게 예를 들면 대통령이랄 최고 권력자랄지 아니면은 뭐 재벌이랄지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이제 그 힘 있는 사람들 앞에 가면 왜 내 할 말도 잘 못하게 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의 말에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왜 그럴까요? 힘을 아는 거죠. 힘을. 그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제 말 맞죠? 그가 누군지, 대통령이라는 걸 알고 재벌이라는 걸 알고 사장님이라는 걸 알고 아는 거예요. 그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는 온 매무새부터 단정하게 하고, 자신과는 다르게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하고, 자기 성격대로 못하고 이렇게 그 사람 말을 듣게 되는 거고,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알아서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니까. 예. 그렇죠.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도 우습게 보이고 교회도 우습게 보이고 목사님들도 우습게 보이고 예배 드리는 것도 우습고 그럴까요? 그것도 이유는 똑같아요.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해주실 수 있고, 그분이 어떤 힘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진짜 누군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앞에 가는 것보다는 훨씬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그분 앞에 가게 될 거예요. 안다라는 것과 모른다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커요. 내가 누구를 안다, 내가 그분을 안다 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우리 행동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는 단순해져요. 무슨 이야기 되느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이야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거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해주신 분이시고 무엇을 해줄 수 있고, 나는 그분 앞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아는 겁니다.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말아게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어 있고, 예배를 드리지 말아가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 가요. 문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이 시대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 가르친다라는 거죠. 어떻게 돈 버는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사는지, 처세술과 성공학과 이런 건 너무나 많이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생사화복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 가르치고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방자에. 아주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고 나를 얼마나 어렵게 키웠는지를 아는 자녀들은, 그가 아무리 뛰어난 자가 되더라도 부모님 앞에, 일자무식인 부모님 앞에도 그들은 존경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컸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키웠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나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에 학박사, 석사가, 박사가 되더라도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고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를 모르는 자들은, 머리는 똑똑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방자에 행하는 거죠. 부모 앞에서. 이 시대는 그럼 뭐가 회복돼야 되느냐?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책에다 당신을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뭡니까? 성경을 읽으면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제가 오늘 오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 딱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던져버린 거에서 시작되었다. 오직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주시는 말씀에만 성도들이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에서 한국교회는 이 모양까지 와버렸다는 거. 그러면 다시 회복하려면 뭐 한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저는 성경 통독을 하자라고 하는 성경 통독원의 강사입니다. 예, 경기도 가평에 있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사님과 통독원이 말하는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자, 이제 책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책으로. 자, 앞에 보면 내용이 좀 다른데, 제 책은 12페이지. 여러분 또 새 책은 좀 더 뒤로 갈 거예요. 거기 보면 2번 성경 통독이란 이라고 나올 겁니다. 성경 통독이란. 예. 읽어볼까요? 시작.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는 것. 두 번째요. 역사순으로 재배열해서 읽는 것. 세 번째,
자, 설명해 볼게요. 무조건 통독 성경을 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읽어가자는 것이고 저와 같은 강사들은 이렇게 읽도록 돕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돕느냐? 자, 성경은 한 권입니다. 한 권이지만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그쵸? 66권이지만 한 권이다. 그래서 뭡니까? 이것을 쪼개서 읽지 말고 이분의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어떻게 한 권처럼 쭉쭉 읽어버리자라는 거예요. 쭉쭉 읽어버리자. 한 권으로 읽으라는 겁니다. 쭉쭉 읽으시라는 거예요. 빠르게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요? 두 번째는요. 역사순으로 읽어야 된다. 역사순으로. 자, 제가 지난주 그 설명드렸죠. 성경은 역사 순서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10번을 읽어도 어느 부분에서는 이게 막힙니다. 내용이 정리가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대 이야기는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겠죠. 조선시대 궁궐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는 우리 책으로 보겠지만 그때 당시에 궁궐에서 계셨던 분이 살아서 지금 이야기하시다면 가장 정확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것처럼 성경은 그 시대에 맞는 이야기를 같이 읽어내야 돼요. 근데 우리 책은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옆에 보시면 저게 지금 역사서로 정리가 다시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뭐예요? 한번 세븐 트랙 읽어보실래요? 모세오경부터 시작.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여기까지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시작.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공동서신 9권. 중간사는 이제 세계 역사를 흘러가는데 그래서 구약은 애굽과 아스루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이야기까지만 나오게 됩니다. 중간사는요. 헬라와 로마의 이야기가 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딱 오면 이제 신약의 배경은 어디가 됩니까? 로마가 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파가 있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SNF파 이런 것들. 거기 옆에 보시면 통성경에 보면 4번에 신구약 중간사에 있죠. 밑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왜? 시작. 왜 유대인들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SNF파로 분파되었나? 이런 질문을 여러분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저런 것들이.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아무런 눈을 씻고 봐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라느니 이런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걸 어디서 나옵니까? 신약에 나옵니다. 그러면 구약에 없던 저런 사람들이 신약에 왜 툭 튀어나왔을까요? 역사의 산물입니다. 어떤 역사의 산물? 헬라와 로마 역사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신약이 열리려면 중간사 400년에 세계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헬라와 로마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그 로마의 시대 때 어떻게 해서 유대인도 아닌 에돔 사람인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될 수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한마디씩 말로 붙었던 이야기가 얼마나 심오한 이야기고 얼마나 어려운 질문들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기가 막히게 재밌어지죠. 근데 저런 이야기를 전혀 몰라. 그냥 늘 들었던 이야기만 설교로 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늘 성경은 거기서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 이야기를 싹 풀어내겠죠. 역사 이야기를. 재밌을 겁니다. 예. 그래서 구약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여기까지가 세계 제국이잖아요. 예, 5대 제국 가운데 세계 제국 여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 헬라,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넘어서 로마 제국으로 들어오면 로마 이야기가 딱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경은 지금 순서대로 읽으면 안 되고 우리께 역사적인 순서로 다시 재배열해서 한 권처럼 읽어야 된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합니다.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게 세 번째였죠. 뭐라고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열받아 계시는지 행복에 계시는지 우울에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상태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성경을 읽어내면 훨씬 성경에 와닿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를 알면서 성경의 배경과 함께 성경의 역사적으로 쭉 읽어가면 성경이 지금하고는 완전 다르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경 읽다가 하나님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인범아 이런 음성은 아니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성도가 생각날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있고 저는 그런 경험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경 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대화를 걸어오신다고요. 그 대화에 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저와의 깊은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기도하다 대화한 것보다는 성경 읽다 대화하는 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때 하나님의 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희 교회 이렇게 만들어가면 좋겠는데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통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째로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부터는 성경이 기가 막히게 재밌습니다. 예. 꿀송이보다 달달한 성경 말씀 여러분 그때는 깨달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1년 동안. 이건 여기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훨씬 빠르게 반응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른들보다 아이들이요. 우리 최집사님도 아이들 셋을 데리고 오셨는데 저 아이들이 안 들을 것 같죠? 다 듣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 가끔 대화를 하거든요. 요셉이나 이렇게. 그러면 어떨 때는 제가 좀 당혹스러운 질문도 막 해요. 제가.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 꼭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앉혀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스토리로 쭉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 통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따라오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은 저렇게 구약 큰 세 토막, 신약 큰 세 토막으로 가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모세오경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번 주에 어디까지 읽어오라고 하셨죠? 지난번에 창세기 12장까지 읽어오라고 하셨고,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는 또 어디까지 읽으라고 제가 조보에 나왔습니까? 12장에서 36장까지. 거기가 이제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까지가 창세기 36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는 언제부터 나오냐? 37장에서 50장까지 나옵니다. 지금 옆에 다 정리되어 있죠, 저게. 그래서 저 부분대로 성경을 제가 설명을 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전체를 읽어오시면 1독, 2독을 하시면서 내용을 제가 싹 짚어드릴 거예요. 차근차근 성경 이야기만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저랑 오늘 하게 되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세오경, 일마당 하나님의 마음. 옆에 보세요. 일과 원역사. 창세기 1장에서 11장.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약은 크게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부터 4개의 마당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셀의 신앙 계승으로. 자, 그러면 그 1마당은 또 3과로 나눠지고, 그렇게 해서 전체 성경 66권은 몇 과로 나눠집니까? 밑에 보면 맨 마지막에 몇 과죠? 40과. 40과 이 정리만 하면 성경은 싹 정리가 순서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딱 틀이 짜져 있어요. 저 순서대로.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만약에 원역사를 하게 되면 원역사만 외우는 겁니다. 자, 모세오경의 첫 번째 마당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 1마당은 창세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3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역사, 족장사, 입애국과 민족으로 나눠지는데, 거기서 원역사, 쉽게 말하면 역사 이전의 역사는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라고 말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성경이 최소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솔로몬의 1000번째 이야기를 좀 읽어보고 싶다. 자세히. 자, 그러면 솔로몬은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자, 보세요. 자, 솔로몬과 시가서 보십시오. 솔로몬과 시가서 15가입니다. 15가는 성경이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솔로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최소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어디 성경에 나오는지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겁나게 괴롭혔거든요. 겁나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내가 다윗은 얼마나 고통을 당했고 사울은 얼마나 악하게 다윗을 괴롭혔는지 좀 내가 알아보고 더 좀 자세히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디 읽어야 되느냐? 자, 그게 어디냐면 왕정의 시작인 사무엘상 8장에서 31장까지, 여기까지가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31장에서 사울의 일가는 다 죽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뭐해도 사무엘 하를 읽으면 사울의 이야기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저는 그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준비고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걸 하루에 뭐 일주일에 외우라면 못 외웁니다. 그게 아니라 1년 동안 우리가 하면 그 부분만
쪽쪽 에워버리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에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1년 끝나면 저것이 머릿속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 놓으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머릿속도 성경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가 되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분이 나에게 5분만 시간을 준다면 5분 동안 성경 이야기를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고 10분을 주면 10분 동안 1시간을 주면 1시간 동안 하루를 주면 하루 동안 아무런 책 없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왜요? 저 순서대로 쫙 풀어버릴 거거든요. 저는. 저기다 살을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내용과 영적인 은혜들을. 그러면 하루가 됐든 1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주면 준 만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짧은 시간을 주면 뭐만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7트랙, 7개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1시간을 주면 20마당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면 1시간을 충분히 풀고 한 2-3시간 주면 40과를 정리하면서 쭉 하면 2시간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자? 여러분도 같이 합시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충분히 따라오실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래서 제 옆에다 딱 저렇게 크게 붙여놔보는 것은 뭐냐면, 오면 한 번씩 늘 읽어봐라. 늘 보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옆에다 붙여놔버린 겁니다. 자, 트랙 1. 모세오경인데, 제가 분위기 중요하다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위기를 가지시는지. 자, 모세오경의 분위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오경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모세 시대에 형성되는 하나님의 분이 제사장 나라 대거 분위기입니다. 자, 모세오경은 어떤 분위기냐라고 할 때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이제 모세에 형성되는 하나님의 꿈이 나온대요. 하나님의 꿈이 성경에서는 명확합니다. 그게 뭐예요? 제사장 나라 이루시는 건지. 이게 뭔지 곧 설명을 할 겁니다. 제사장 나라.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이제 확대 승계되는데 이 제사장 나라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제사장 민족 되게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달라 이런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로 확대되는데 첫 번째 성경을 시작하는 첫 번째 모세오경의 분위기는 뭐냐면 이 제사장 나라가 셋업 즉 형성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꿈인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작업들을 하시는지가 여기에서는 잘 드러나 있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가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마당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 예. 1마당은 창세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세 개로 나눠진다겠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원역사, 족장사, 입, 애국가, 민족. 시작. 원역사, 족장사, 입, 애국가, 민족. 네, 자, 오늘은 첫 번째 여러분과 원역사를 할 건데 앞에 제가 조금 더 이제 지난주에 조금 못했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다 정리는 안 될 거고 오늘은 제가 이제 앞에 부분하고 다음 주에 제가 기가 막히게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 겁니다. 맛만 보여드리면 자,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볼게요. 노아의 홍수가 뭔지 알죠? 노아의 홍수가 뭔지 알죠? 자, 노아의 홍수로 인류는 완전히 다 죽었거든요. 노아 일가족 8명 빼놓고는 다 죽었거든요. 이게 믿어져요? 믿음이 너무 좋아. 믿어진대. 너희들은 믿어져? 자, 하나만 더.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저는 이거 못 믿었어요. 저는 청년 때 의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내가 의심했던 것, 내가 믿지 못했던 부분은 그때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도 믿지 못했던 부분은 성도도 못 믿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작합니다. 저는 새벽기도도 했고요. 성경도 10번 이상 청년 때 읽었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솔직히 고백을 하면 성경에서 못 믿을 만한 곳이 꽤 있었어요. 결국 지금은 그것을 다 해결을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다 해결해서 다 믿어지는데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노아의 홍수였어요. 자,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관측 가능한 강우량을 조사를 해봤어요. 실제로 인류 역사상. 그래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릴 때를 기준으로 노아의 홍수에 비가 며칠 내립니까? 40일 내리죠. 40일을 집중호우를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물이 얼마만큼 쌓일 수 있는지를 계산해 봤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 조사를 못했지만 데이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퀴즈입니다. 40일 동안 최고 강수량을 기준으로 40일 계속 그만한 양이 내린다고 하면 물이 얼마만큼 쌓일 수 있을까요? 아는 애들은 알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는 했어요.
자, 답부터 말하면 최저 10m에서 최고 쌓여봐야 100m까지밖에 안 쌓인대요. 자, 그러면 성경은 못 믿습니다. 이제 제 말씀 맞죠? 하나님께서 40일 비를 내리셨어요. 40일 비를 내리셨는데 관측해갖고 최고 많이 내렸다는 날을 기준으로 그 양이 계속 동일하게 40일 내린다고 계산을 했어도 과학자들이 해보니까 최저 10m에서 최고 쌓여봐야 100m까지 물이 안 쌓인대요. 그러면 모든 올라가면 공주사는 살아요. 제 말 틀리지 않죠? 그럼 노아 용수를 어떻게 믿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런 데서 우리 아이들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건 제가 다음 주에 명쾌하게 깨끗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무슨 얘기 하실게요. 오늘 거기까지 얘기 못 할 거예요. 거기까지는 안 되고.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뚫려야 됩니다. 어떤 부분은 과학적으로, 어떤 부분은 이제 다른 쪽으로 뚫려야 성경이 와닿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덮어놓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어. 라고 하면 안 된다고. 뭔지 아시겠죠? 그 설명을 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그 이야기예요. 다음 주에 꼭 오세요. 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원역사 이야기입니다. 원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읽어 넘어가면, 자, 밑에 보면 원역사를 읽는 센스라고 나와 있죠. 밑에 보면 이제 이런 용어들 여러분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저랑 하기 편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하는데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바벨타나 홍수, 바벨탑 사건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역사는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일들의 기록입니다. 자, 원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역사 이전의 역사입니다.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알 수 없는 기록들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언제 창조하셨대? 에덴 동산은 어디에 만드셨대? 얼마나 크게 몇 평으로 만드셨대? 바벨탑은 어디에 세워졌대? 모른단 말이에요. 기록만 있고 역사 이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밝혀낼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책들 청년 때 좀 읽어보고 재밌어 있긴 했는데 뭐 에덴 동산이 뭐 어디였다 뭐 이렇게 하고 많이 추측을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에덴 동산을 찾아보겠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로 못 찾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감추셨는데. 하나님께서 감추셨는데. 자, 여기서 말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하게 될 1장에서 11장, 즉 바벨탑 사건까지, 우리 아이들 그토록 싫어하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까지는 어떻게 한다?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이 기록을 알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됩니까? 교훈만. 뭔 얘기 아시겠죠? 그러나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계시록까지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가 정확하게 다 드러납니다.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을 다 알고 가셔야 돼요. 정리되셨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혹시 그런 책들이 있더라도 그냥 거기다가 그 책 읽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겠다 읽어보면. 나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옆에 가면 통포인트가 나옵니다. 통포인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초점으로 하여 다음의 내용들을 토대로 성경을 통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는 거죠. 1번이요. 시작. 천지 창조. 넘어가서 2번. 인간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부터 3번. 4번. 5번. 좋고 약속의 성취 6번. 자, 11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6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과에서 이 테마들의 제목만 여러분이 조금만 정리를 하셔도 성경 이야기는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했었죠? 너희 자녀를 가르치며 뭐라고 그랬죠? 강론하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성경을 강론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야 돼요. 가장 먼저는 뭐냐면 읽고 설명부터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해석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그것부터 팩트만 갖고 이야기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은 할 말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예. 창세기 1장은 누구나 아는 것처럼 천지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천지창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6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단군 신화가 있죠. 로마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은 자국의 어떤 이제 그 자긍심을 위해서 그런 신화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들도 그런 이야기일 거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셨는지. 첫날은 우리 이제 책에 나와 있네요. 첫날은 뭐냐면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세요. 두 번째 날은 뭘 하십니까 이제? 자, 궁창 이거는 스카이 하늘입니다. 스카이 캐슬이 아니에요. 스카이 하늘이고 거기 위에는 이제 궁창을 나누시고 위에 이제 물층을 나누십니다. 물을 그래 물을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밑에는 이제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그래서 하늘이라 칭합니다. 하늘이라고. 자, 세 번째 날은 이제 밑에 있는 물을 궁창은 공간인데 공간을 나누시고 위아래로 나누시고 해놓고 물을 나누셨단 말입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 이것이 핵심이 됩니다. 자, 여기는 바다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뭘 만드시냐면 육지를 만드십니다. 땅.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식물들을. 자,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대비됩니다. 자, 대비돼요. 빛과 어둠을 나누신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보석을 박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박아 넣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늘과 이거 땅을 이렇게 구별하시고 궁창을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새. 하늘을 나는 새와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바다의 물고기. 마지막. 자,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식물들 있고요. 식물입니다. 저거. 바다. 육지. 식물들. 여기다 뭘 하십니까 이제? 사람과 동물과 자, 무슨 말이십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균형 있고 조화를 갖추어서 먼저는 무대뽀식으로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아유 그냥 별 만들어 볼까? 아 오늘 뭐래 이게 아니라 가장 큰 그림부터 차근차근 해가면서 만들어 가시면서 생태계의 원리로 쭉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다른 나라들의 어떤 신화들처럼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을 가지고 딱딱딱 정의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생태계 원리에 따라서 딱 세팅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대로 넣으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1장을 보고 천지창조를 볼 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장면이지만 여기서 뭘 발견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물들을 조화와 균형을 갖춰서 자연스럽고 아름다우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게 이제 천지창조 중간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간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두 번째 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물들이 조화와 균형을 갖추도록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지으셨으며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 무척 기뻐하셨어요. 사람만 보고 기뻐한 게 아니라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 심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사실은 소중한 것들입니다. 소중한 것들. 그래서 뭡니까? 성경이 시작되는 첫 대목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성경의 시작과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습니까? 심히 기쁘셨어요. 심히 기쁘셨어. 그런데 창세기 2장을 넘어가고 3장을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이대로 세상이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제가 또 이해할 수 없고 좀 늘 마음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걸 만드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뭘 만드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죠. 그렇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들을 취할 수 있다고 하셨죠. 단 하나 딱 뭐 하나 빼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빼놓고 이게 저는 시험거리였어요. 청년 때. 여러분이 시험거리 아니신가요? 네. 아따 너 믿음이 너무 좋아. 자 보세요. 여러분 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저 그랬어요. 주시려면 다 주시지. 왜 저거 만드셔가지고 인간이 죄 짓게 만들었냐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 허락하시고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것도 어디에요?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딱 열매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한다? 절대 먹지 마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고.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봐도 명쾌한 설명이 잘 안 나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겉봐라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이 선악과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면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선악과를 왜 주셨을까요? 라는 건데요. 보세요. 최초의 인간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오해가 생기냐면 그때 성경을 지금 수준으로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봐버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담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마어마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완전히 다스리도록 완전히 자기 것처럼 하도록 만드셨고 뭐까지 하셨습니까? 동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이름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다 짓게 하셨어요. 우리와 달랐다는 거예요. 아담의 지능과 아담의 능력은 지금 우리가 보면 거의 초능력에 가까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담에게 동산을 다스리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1년, 2년이고 이제 몇 년이 지난지 모르겠어. 사람이라는 게 처음에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내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아는데 그 자리를 꾸준히 지키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헷갈립니다. 무엇이 헷갈릴까요? 내가 원래 그랬는지. 아담 입장에서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창조주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다 보니 그렇게 시간이 훨씬 흘러가다 보니까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내 거였나? 내가 만들었나? 라는 착각이 든단 말이에요. 마치 어떻게 해요?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목에 기부싸고 저 사람 배워버렸네. 이런 말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이 그럴 수 있다라고 보셨단 말입니다. 이야기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런 아담에게 그렇게 해서 아담이 거들먹거리면서 예를 들면 거들먹거리면서 아이고 내가 이걸 다 만들었네. 내가 대단한 존재네 라고 하다가 뭘 봐 맨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봐버려. 이게 잘도 보여 또. 딱 보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하나님의 명령. 뭐예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이 생각나요. 다른 것을 볼 때는 자기의 신분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딱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명령이 떠오르는 것은 뭡니까? 내게 명령하는 명령권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나는 명령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다다닥 와닿는 순서입니다. 선악과 나무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다 떠오르게 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이겁니다. 선악과는. 선악과는 하나님의 쫀쫀하고 무섭고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이 명령권자가 있고 자신이 청지인 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사는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주인으로 살지 말고 뭘로 살라? 청지기로 살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청지기로 살고 명령권자. 근데 그 명령권자는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 완전하신 분, 위대하신 분, 온 우주의 창조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살면 어떻게 한다? 인간은 최고로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 선악과는 뭡니까? 자 보세요. 이제 선악과 2번으로 가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크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행동을 함께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계속이요. 기둥으로서 한 분이신 하나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 적어도 아담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고 또 그것이 인생들에게 복된 일이었습니다. 이겁니다. 선악과는 왜 필요했는가?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유일한 장치였어요. 왜 그게 필요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였어요. 그것이 뭐였다고요? 인생들에게 복된 일이었더라고요.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명령에서 벗어나라고. 그러면 자유로워진다고. 그러면 너희가 진짜 평안없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언제까지 명령에 붙잡혀서 그렇게 피곤하게 살 거냐고. 이건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진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집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타락하고 나니까 뭐가 보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주신 하나님 보이지 않고 거기서 딱 하나 금지하셨던 선악과만 보여요. 이게 인간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제가 가끔 언니가 설교 때 그런 게 했잖아요. 이게 종입니다. 이걸 내놓고 딱 물어보면 뭐가 보인다고 하면 점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점은 말 그대로 점밖에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얀 백지고 까만 점 하나 찍혀 있는데 이게 점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타락한 우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 남겨놓으셨어요. 그것도 뭐 때문에요? 우리를 위해서였어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거 하나 가지고 겉봐 하나님 봐봐. 하나님 그러신 분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뭡니까? 사단의 속삭임이고 우리 죄성의 본 모습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안에 영의 죽음이 찾아와요. 이 모든 걸 갖춰진 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는 쫓겨났어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악과 안 따드시고 계시죠? 이 시대는 선악과 없죠? 이 시대에 선악과 없죠? 이 시대에 에덴 동산도 못 찾잖아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 시대에 선악과는 없죠? 그럼 우리는 선악과 손 안 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선악과가 뭔지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선악과는 뭡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 그게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시간, 돈, 자식들, 내 건강, 내 직장, 내게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입니다. 이 아담에게 주었던 선악과, 선악과는 뭘 깨닫겠다라고요? 너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뭐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게 깨닫는 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제 명령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이 시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선악과를 손대면서도 선악과를 손대는지도 모르고 사는지 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그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보이세요. 네가 물질의 주인 아니야.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네가 얻은 재물이라고 해서 네 건 줄 알아? 아니야. 네가 열심히 낳고 열심히 가르쳐서 키우는 자식이 네 건 줄 알아? 아니야. 라고 해버리신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도저히 못 깨달으면 건강을 치시기도 하고 물질을 치시기도 하고 자녀를 치시기도 하고 가정을 흔들기도 하시고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고백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자리에 서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청지기로 삽시다. 하나님의 종으로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십니다. 사단은 아니라고 속삭여요. 그러지 말라고. 너 임마 그 시간 다 교회 갖다 바치고 너 어떻게 할래? 너 지금 쓸 것도 없는데 11조하고 뭐 건축원금하고 성교원금하고 너 뭐 먹고 살래? 너 자녀 그렇게 교회에다가 지금 박아놔가지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해갖고 너 자녀 대학 갈 것 같아? 전부 하나님 붙잡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기지 말아라.
오늘도 제가 설교했지만 네가 너희 식구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이야기 계속해 가겠지만 성경은 이 선악과의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쭉 갑니다. 쭉 달려가요. 쭉 달려가요. 이 하나님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버려버릴 때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막 핍박을 가하시고 전쟁을 일으켜서 다 뺏어가 버리시고, 그러다가 그들이 오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설 때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고,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데 큰 그림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질 건데요. 다음 주에 여러분 절대로 올 한 해 그리고 남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는 그 선악과 손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작년 이제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많이 했던 이야기가 우리 몇 분 집사님들은 들으셨겠지만 청직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주인 되지 마라. 주인 되지 마라. 하나님의 주인이시더라고. 하나님 주인이라고. 주일, 이 일요일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이 일요일은 내 날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이죠. 주일. 일요일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의 날의 약자인 주일로 부릅니다. 이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 뭡니까? 그 물질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사건이 뭡니까? 그게 11조 드리는 겁니다. 그게 11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거 드리는 게 맞지만 그래도 이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하면서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드리는 거예요. 시간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죠. 하루에 말씀 읽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시간들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시간의 11조입니다. 그 시간의 11조, 시간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시간을 빼앗아 버리십니다. 병을 일으키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아니면 어떻게 인생에 쭉 뒤로 딜레이 시켜서 막으시든지 간에,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살지 마세요. 물질도, 가정도, 자녀들도, 돈도, 직장도, 여러분에게 있는 명예까지도 여러분께 아님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내 마음대로 움켜쥐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하고 교회에다 하나님께 헌금 한 푼 드리면서 온갖 유세는 다 떨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 알았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청지기로 겸손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이제는 세상과 사단은 반대로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 모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